주시는 생명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 구원의 원리가 얼마나 복된 진리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동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영의 분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 아버지 믿음으로 받아야 하겠기에 주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주께서 하시고 들을 귀 열어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이 구원의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복된 복음으로 인하여 오직 어떤 진주보다 귀한 어떠한 부귀 영화보다 귀히 여기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선자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어떤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에게 10만 원짜리 수표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수표는 시큰둥해요. 그래서 저거 100만 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때 시큰둥해요. 뭔가 잡더니만 씩 던져요. 그런데 조 서랍장에 있던 막대사탕을 하나 싹 꺼내가지고 착 줬어요. 그랬더니 얼른 집어요. 신기하게 입으로 싹 들어가요. 그래서 까주니까 그 달콤한 맛 때문에 하면은 절대 안 줘요. 그러면 돈하고 이걸 바꿀까? 그러고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싹 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으악! 울어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세요? 맞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100만 원짜리 지폐가 더 크고 10만 원짜리 지폐로는 얼마든지 이 알사탕 1000개도 살 수 있는 돈인데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 사탕의 귀중함과 그 달콤한 맛을 알면 놓을 수가 없죠.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달달해하고 즐거워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첫 맛, 이 달달한 맛, 이 달콤한 맛은 세상에서 주는 부귀 영화 그리고 물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이 신령과 진정을 사모하는 자, 이 영의 맛, 말씀과 진리의 맛, 복음의 맛을 안 자는 이 복음의 맛을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맛에 푹 빠져서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 예배에도 오고 금요일 날도 예배고 피곤한데도 몸을 일으키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은 가치 없다 여기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진정한 맛을 알기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이 맛을 놓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증거하는 복음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 안에 꽉 사로잡혀서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달콤한 맛으로 인해 가장 행복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 말로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뭐라고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합니다. 왜 복음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인간들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육신의 죽음 가운데에 구원, 우리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이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부터 오는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구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 왜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는 거냐면 인간은 말이죠. 구원할 수 없는데 구원할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진리가 가장 복된 소식이 이 복음,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예요.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와 감동을 주셔서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저 로마의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굿뉴스, 진정한 진리의 말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해야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이 복된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 구원할 수 없는 참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서신을 먼저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저는 이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부활하심과 그를 믿음으로써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 진리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성도, 이것이 바로 성도다. 이 복음을 믿고 그것으로 인하여 순종하며 그 신앙 고백을 한 자가 바로 이 복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비로소 되는데 이 성도는 바로 어떻게 되느냐? 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에 대해서 복음의 진수를 써서 복된 소식을 전한 게 바로 이 로마서예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길어요. 이 로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이게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 로마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벌써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여러분 이 진리를 들어도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야 우리가 이 구원 원리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고 우리가 아는 믿음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 자유 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진리 안에 근간을 두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준비해 주시는 로마서 말씀이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의 말씀은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랬어요. 여러분 종을 누가 좋아해요? 자 우리 집에 여기 있는 사람이 종이야. 우리 집에 있는 노예야. 우리 집 일 맡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듣는 것도 기분 나빠해요. 그쵸?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처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툴로스예요. 툴로스. 툴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멸시, 천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종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종된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이러한 종된 삶에 대해서 오히려 자청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난 종입니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는 종입니다. 가장 천한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그저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고 하지만 나는 주께 돌아온,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와 같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줘서, 이게 뭐예요? 종의 하나로 여겨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받고 구원함을 입은 이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주여,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피주고 값주고 사셨으니 나는 그저 주의 종입니다. 죽여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이고, 살려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먹여도 또 먹지 못해도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청했을 때예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무엇을 분리냐면 율법으로부터, 나는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에 연구하는 데서 자신이 딱 분리되어 가지고 그 율법에서 살아가는 자가 바리새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바리새인파 중에 바리새인, 그것을 아주 자기의 자긍심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히 입술이 밝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율법에서 아주 분리되어 있고 고미한 지식을 가졌던 바리새인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천한 자다. 이 복된 소식을 위해서는 복종하고 죽을 과거가 되어 있는 그저 종, 내 생명이 내 것도 아니요, 내 삶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다. 나는 이제 이 종, 복음을 위하여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늘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만은 하나님이 넘어지게 앞잡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쓰러지면 정말 선봉이 되는데, 저 여러분, 엎어지고 넘어지는 데 있어서 교만이 우리에게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는 이 종이라는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이미 엎어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완전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겸손한 장으로서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에게 이러한 간증이 있어지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조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그렇게 많이 쓰고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고 은혜와 풍성한 성령이 충만한 자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할 감동으로 썼던 그 바울이, 이방인들을 다 선교하며 복음화했던 그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 앞에 늘 겸손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알립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았던 바로 사도 바울이요. 그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종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지금 받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종으로 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오히려 감사하며 증거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증거와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 오늘 말씀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를 따라하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계시된 것입니다. 예. 자, 복음이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성경.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루어졌어요. 계시의 말씀, 계시록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66권의 말씀은, 이 성경 하나의 말씀은 바로 예수를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그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아까 말했듯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특별히 어떤 분이냐? 3절에 보니까 저를 따라하시곤 합니다. 참 인성, 참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사람 되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찌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말씀은 뭐라고 계시하고 있습니까? 사람. 동정녀 마리아 몸에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에 성령의 씨로 잉태되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은 뭐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었고 계시의 말씀이었고 그 계시를 또 마지막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할 때에 천사를 통해 들려지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주여 종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으로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함이었던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미리 예언됐던 이 말씀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 아들로 나타내신 바 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복음. 예수님. 자, 그 전에 제일 먼저 복음.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죠. 자, 유앙겔리온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으로서는 구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을 할 수 있는 진리를 알려준 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진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구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리 작정된 바 된 것이에요. 그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이름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오셨는데 그의 모든 육체는 무엇이었다? 인간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었던 것이 부정되면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던 것이 부정되는 거예요. 아니,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부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산 증인이세요. 신화가 아니에요.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필 적이래.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있었던 실존 인물이에요. 족보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서부터 쭉 나열해 놓고 있느냐면 다윗의 씨로부터 마지막까지 예수시라. 여기까지 왜 해놓냐면 이는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왜 마태복음에 계속 이름 낳고가 있는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계시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들 복된 소식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참 인성, 참 사람으로 나셨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학습 세례를 받고 세례식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꼭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면 어때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나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신성을 가지시되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시기 위해, 그리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바로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어떤 분만 가능해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자, 메시아만이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믿어지느냐?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그리고 순종의 종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규칙으로서 증거를 대바가 아니에요. 말씀에 선포되어진 계시의 말씀, 감동의 말씀은 영적인 감동으로 내 안에 확 오셔서 물음표가 필요 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셨고 마리아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다시 확실한 증거로 보여준 게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의 못자국이 있었고 그의 창자국이 있었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흔적이 있으며 제자들과 많은 증인들 앞에서 살아나신 그분을 보이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늘로 올리우시는 걸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게 하셨고 구름에 올라오면서 너희들이 본 것과 같이 내가 똑같이 마지막 때에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많은 증거를, 많은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있는 실화예요, 실화. 우리가 이것을 계시된 대로 오신 하나님 아들, 참 인성과 참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복된 소식, 구원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음을 축원합니다. 예. 왜 우리가 이러한 로마서를 통하여서 예수님 잘 믿고 또 여러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장 기초적인데도 밟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교회 나와보세요. 교회 이래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딱 교리예요. 교리. 구원교리, 복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시작부터 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된 소식 중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님이 도대체 뭡니까? 지금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미리 예언된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죄 많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서 감동으로서 여인에게 잉태되시고, 그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선명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정녀의 몸에 잉태됨으로 9달 만에 그 예수님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진정으로 메시아인 것은 목자들을 통해, 천사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온 땅이 그의 메시아 별을 통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긴 것이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참 사람이셨습니다.
참 신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뭔데요? 그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뭐 한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뭘 믿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요. 그가 참 사람이셨으며 그리하여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죄 없으신 분이, 그리고 참신으로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진정한 영생의 삶을 그 예수로 인하여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참신이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렵지 않은 복음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정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 시간 일획도 여러분들이 아주 다시 자꾸만 생각하면서 반복해서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래야 누구가 예수가 누구요? 그러면 딱 나와야지. 교회 가봐요. 교회. 그러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네. 인도 수상 네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도 수상이요. 그분이 이렇게 그 인도인들에게, 인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인도의 종교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 우상 단지들이거든요.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산 증인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산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130년밖에 안 됐는데 딱 그 역사 속에 이 땅이 지금 이 한강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복된 소식, 복음, 부활 신앙을 가진 민족에게 주는 축복인지를 믿으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저버린다면 어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는 참인성 되시고 참신성 되시도다. 4절까지 말씀. 우리 그러면 5절까지 말씀, 5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두 번째로는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신이시고 참인성을 가지셨다. 자, 그러면 복음의 목적이 뭐냐? 여기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믿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따라하시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어떻게 우리도 기뻐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세요.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준 목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 그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인간들은 자신들이 영광 받기를 원해요. 자신들이 축복받는 것만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은 당연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넘어서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살려줬어요. 은인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신이세요. 그렇다면 그 감격 안에 우리는 마땅히 그를 위해 사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 은혜 모르는 사람이 아니길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은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은 은혜라도 받으면 그걸 잊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하다못해 저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주신 분은 저는 그걸 잊질 않아요. 저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은 저는 잊질 않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꼭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이게 진짜 은혜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은혜 사람 아닌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은혜를 몰라요. 감사를 안 해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더 악한 것으로 갚아요. 복음의 목적은 바로 뭐냐? 이 복된 소식은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은 그 아버지 앞에 믿고 순종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하시면 복음은 믿고 순종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위하여. 왜? 내가 은혜를 얻었으니까. 내가 구원받게 됐다니까요. 그 아들 때문에. 복된 소식. 그 아들 믿는 이유 하나로 내 죄가 싹 도말됐어요. 소멸됐어요. 그 예수 이름 하나로 영광스럽게 되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다 얻었어요. 천국도 얻게 되었어요. 천국의 나라를 다 다스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럴 때요. 이 복음은 그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다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은혜를 알고 그를 위하여 살라. 할렐루야. 이게 전체예요, 여러분. 근데 참 사람들은요, 은혜를 몰라요. 하나를 얻고도 100가지 1000가지를 요구하고요. 그게 안 되면 실망했다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떠나요. 이렇게 얄팍한 신자가 아니라 진정한 진리를 깊이 깨닫고 깊이 뿌리를 박아가지고 좀 깊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종의식이에요. 내 생명도 내 삶도 아무것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내 생명도 사셨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너보다 큰 은혜를 얻은 사람이 내가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먹어도 마셔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목적을 잊지 아니하시길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다. 그의 이름으로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을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 큰 은혜를 얻었는데요.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복음은요,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사람이 자,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읍시다. 아무개 나오세요. 그래 보세요.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럽지 않아요? 영광스럽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믿는 자로 예정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은혜 안에 넣으셔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셨어. 나 같은 자 보고 두려워하지 말래. 떨지도 말래. 낙심하지도 말래. 좌절하지도 말래. 내가 너를 고쳐낫게 하겠대. 나를 치료해 주시겠대. 나와 함께 하시겠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대. 콜링. 나를 부르셨어.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굿뉴스가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근데 아무개씨, 대박이네. 오늘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식을 전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어머, 좋겠다! 하지만 내가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냥 부러워할 것이지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때요? 의미 있어요. 왜요? 나를 부르신 거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주시는 애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멸시할 수도 있어요. 천대할 수도 있고 몰라줄 수도 있어요. 내가 늙었다고, 내가 어리다고, 내가 돈 없다고, 내가 명예 없다고, 내가 배운 게 없다고, 혹 나를 쳐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은, 이 복된 소식은 왜 복음이냐면 지위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있고 없음 전혀 관계가 없어도 돼. 믿으면, 믿게 하고자 하는 순종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 고백한 이 복된 소식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왜 얼굴이 환한지 아십니까? 이미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은혜의 광명,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의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 요즘에 다니면 예쁘다 소리 많이 듣는다요. 제가 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요, 제가 봤을 때 저 젊었을 때 그렇게 이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나이 들면서 이쁘다 소리를 들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주름살도 더 늘어가고 살도 더 쪘어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그런데 왜 이쁘다 소리를 들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내 안에 자원이 충만해서 그래요. 자원, 자산, 예수 복음이 충만해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서, 복음, 이 복된 소식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내가 찌들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연륜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아름답고 고와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사 숙녀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막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젠틀해 보이고 가장 고매하고 숙녀, 고상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상함은 세상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이 복음 안에, 이 복된 소식 안에 여유와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늘 감사하며 감격 속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너 기죽지 마. 너 내 사람이다. 너 기죽지 마. 내 자녀야. 너 아파하지 마. 내가 너 치료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줘. 내 자녀다. 할렐루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이 복된 소식은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자의 말씀이에요. 그를 위하여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굿뉴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열정을 가지고 계시의 감동을 써내려가며 로마에 있는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무지몽매한 영혼들에게 써내려가며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여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이에요.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복음은요, 이 복음의 목적은 저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사랑받는 자야.
너 나한테 사랑받는 자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늘 설레임이 되야 되는지 믿습니다. 세상 사람 다 떠나고요, 나를 미워하고 손가락질 해도요, 주님이 나 인정하시면 돼요. 난 더 사랑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예, 내가 연약할수록.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된 소식을 왜 써주느냐? 이 피폐하고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가 되어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너를 끝까지 눈동자같이 살펴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왜 복음이라고 하셨는지 아셨죠?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서 직접 전하신 이 복된 소식, 전파되어지는 말씀, 계시와 감동의 말씀에 그의 아들에 대해서, 그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가 주시던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믿고 순종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를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이 복된 소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가치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철이 들어가면서 자꾸 백지수표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철이 들어가면서. 세상에 철이 들어가면서 금덩어리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깊이 들어가면서 자꾸 감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으면 어때요? 달콤한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이 더 귀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가 막대사탕을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며 놓지 않는 것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 참 성도가 됩시다. 참 신앙 고백 있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는 이 복음을 잡은 자예요. 놓지 마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놓지 않으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참신, 참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진리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인간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 이게 참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에 대해서, 복된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실지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 나에게 있어서 기뻐 뛸 수 있는 소식인 이유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고, 가장 사랑한다고 하시는 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고 부르심을 입고 있고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사랑받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복음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울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의 부활, 그의 사심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활이요 다시 사심이요, 그의 이 복된 소식을 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함인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그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신 자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아버지, 이 소식을 꽉 부여잡고 놓치지 아니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승리자들, 이 복음을 놓지 않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